마태복음 19장 45절에서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 일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서부터 4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인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크게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으니 왕으로 인정을 받으셨으니까는 남은 건 뭡니까? 이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런 선포가 있겠구나 하고 백성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포를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이라든가 아니면 총독부에 가갖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월요일에, 그러니까 입성하신 그 바로 다음 날 월요일에 예수께서 성전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오늘이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이구나,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의 눈과 귀가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신다거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로마에 대항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혁명을 꾀하시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선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뭘 하셨느냐?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자들,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환전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환전상이 왜 필요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하면은 일용직 근로자의 이틀치 분량만큼을 성전세를 납부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죠. 오늘날 좀 20만 원가량 되는 돈이죠. 그것을 이제 납부를 하는데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로 이제 납부를 하려고 보니까요.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섬기고 있던 신을 너희들이 섬기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양해해주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은화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새겨 놓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사용되는 그 화폐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는 우상 숭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라고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 로마 제국의 지시에 반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 로마 감정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성전세를 거둘 때에 로마 화폐로 내라 하니까는 우상 숭배를 위한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는 거룩한 성전을 위한 세로 받는 게 합당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받는 돈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로마 화폐 대신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북쪽 지역에 두로, 이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도 뭐 로마 제국의 일부였지만 그곳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허용 아래에서 자체적으로 은화를 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세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거는 쓸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은 세겔을 갖다가 쓰겠다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그것을 양해해 줬어요. 유대인들이 워낙에 이 반란 기질이 다분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골칫덩이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허용을 안 해주면은 아주 크게 반발을 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걸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만 쓰겠다고 하니까 그래, 두로에서 쓰는 화폐 갖다가 성전에서 쓰도록 해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겔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을 가리켜서 성전 세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전 세겔에도 우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앞면에는 그 베니게, 이 페니키아 지역의 수호신인 바알을 의미하는 멜카트라는 우상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로마 제국의 속령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가 또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 하면서 다른 화폐 갖다가 쓸 때 그것도 우상 숭배용 화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헛짓을 한 거지요. 사실 그런 이유에서는 성전에서 별도의 화폐를, 이 세겔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하간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전세는 세겔로 내야만 했는데 로마 제국 내에서 이 두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말고는 이 성전 세겔을 화폐로 사용하는 자들이 없잖아요. 이 성전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면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니까는 매년마다 성전세를 내잖아요. 성전세를 내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돈, 그러니까 로마 화폐, 이것을 또 뭐 각 지역에서 허용받은 그런 화폐,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대리자들을 세워서 이 환전 업무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접 그걸 하진 않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때 환전 수수료로 막대한 돈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는 없다 하면서 뭐 거룩한 이유를 내밀어 가지고서 성전 세계를 도입을 해놓고서는 그것의 환전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환전 상인들이 크게 부를 축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두 번째 부류는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판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올 때에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제물로 바칠 가축까지 이끌고 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점과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결격사유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짐승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온 짐승들은 크든 작든 간에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승은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 지역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빈몸으로 와가지고 돈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구입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죠. 지혜롭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제물을 파는 자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은 환전상들과 제물로 사용될 짐승을 파는 상인들로 인해서 시장통을 이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시장 가면 혹은 뭐 마트 가면은 막 북적북적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연출돼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돈을 주고받고 있고 서로 간에 막 흥정이 오가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 생각해 보시죠. 교회답지가 못한 거지요. 성전답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임박한 시점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 아닙니까? 6월절 양으로 죽임당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는 6월절에 사용될 어린 양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사하던 자들은 제사장들의 비호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계약이 된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수입의 일부를 제사장한테 바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커넥션이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누구도 이것을 문제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아로 추앙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니까는 이 모습을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래 맞아. 그동안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잘못해왔던 것 아니냐. 세속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면서 술렁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지금 입장이 곤란해지게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절에 율법으로 백성들을 정죄하는 것을 일삼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크게 꾸짖으시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본문 47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게 끝이야. 소멸되어 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게 맞다 하고서는 재물에 더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신앙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부분 빼고는 대체로 이제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가 틀렸다면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서로를 존중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앙숙이었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멸망시키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앙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단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에 도전이 되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생각이 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게 굉장히 괴이한 일이에요. 지금 악한 자들이 손을 잡은 겁니다. 자, 이러한 성전 정화를 위하여 예수께서 상인들을 쫓아내신 이 사건,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는 절대로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돈 모으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목적은 개인의 명예 추구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뭐 개인이 됐든 간에 그 교회가 됐든 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뭔가 사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느 목회자가 자신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 대단한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분이 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이를 추구하는 방향과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냥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더 잘 알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나니까 이분이 자기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는 이유가 순전히 거룩한 목적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의 성공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를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을 부르짖곤 했어요. 이분에게 뭐 거룩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건 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은 영적인 의미를 볼 때에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교회에서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자들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본질적인 목적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당연히 전도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인 복음만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많아서 너무 뻔한 얘기 듣는 거는 싫어한다 하면서 설교 시간에 복음 이외에 심오한 철학 사상을 전한다든지 뭐 심리학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전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돼요. 저 역시도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서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은 분토와도 같이 여기며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복음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받아 누리기를 힘쓰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전념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자주 나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인정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나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지럽힌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매주마다 성도님들께서 주중에 나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이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 예배당에 들고 들어와서 바닥에 부어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경악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짓을 한 분에게 아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크게 꾸짖을 거예요. 온 성도님들이 나서서 그 쓰레기를 치울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닦고 또 닦고 하겠지요. 모든 성도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성전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인당하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세속적인 것들로 더럽힌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당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렇게 더러워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더러워진 상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방치해버린다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성령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다른 방법 찾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 이러한 정결은 단회적으로,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난주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초창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때에 장사꾼들은 놀라서 도망 나갔겠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시니까요. 놀라서 성전 밖으로 뛰어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밖으로 쫓겨나왔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란듯이 또다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장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또다시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지속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데에 걸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20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 쏘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 쏘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방문하셔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의기투합을 했지요. 이들은 예수께서 어제 성전 정화를 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를 갈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답하라 했습니다. 함부로 성전 정화를 한다고 장사꾼들을 내어줬다니 이런 괘씸한 하고서는 무슨 권세로 일을 한 거냐 묻는 거죠. 이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우물쭈물 하시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어디 권세도 없는 자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소란스럽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뭐 당장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를 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어느 권세로 말미암음이냐 이 질문을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건 간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 열광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여론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악한 계획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서 이 악한 자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만약에 하늘로서다가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권세를 받아서 세례를 베푼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세례 요한 하늘로서 권세를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늘로서 증거된 내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나의 권세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이들을 책망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그가 사람에게서로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로서야,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세례를 베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하고 모여든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러한 사역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 그거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백성들이 크게 분노해서 오히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저들이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정죄를 할 겁니다.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적인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게 덤비는 자들,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릇된 상태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악한 자들은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이런 지적을 받고서 충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죄를 깨달았다면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더 이상 응대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 그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죄의 길을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느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갈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 앞에서 완전히 심령이 깨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회심을 했단 말입니다. 죄의 길에서 적극적으로 돌이켰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죄의 길을 돌이킬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악한 의도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언 말씀을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서 자기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에게 더 강력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만큼 그는 교만해서 자기 죄를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들과 논쟁을 한다거나 그들의 말에 응대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의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성품이 마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들에게 성도로서의 교양이나 품위 그리고 상식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설득시키려고 그들과 논쟁을 한다면요, 부작용만 났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이들에게 조금 더 응대하지를 말아야 돼요. 무시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저도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더 이상은 일절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악한 말을 지어내든 간에 또 뭐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또 올무를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일절 그래서 응대를 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한 지혜를 주셨다면은 저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을 선언을 하고는 무시를 했습니다. 그들 안에 회개의 영이 역사하신다면 저희 그러한 선언 앞에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길을 돌이켰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그 악한 길을 돌이키도록 기도를 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그들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뭐 논쟁을 한다던가 그들과 맞서서 충돌을 하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대할 때에 우선 그들이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명확하게 담대하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애통해하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완고해서 마귀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요, 그렇게 악한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올무에 걸리려고, 올무에 우리들을 걸리게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선함, 나의 옳음을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들에게, 마귀에게 심판을 집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들을 무시한 채로 이제는 기도에만 전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우리가 모든 사안을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이 죄악된 길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말싸움을 하거나 논쟁 그 외에 사람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받아서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 살아있는 지혜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목적에만 충실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전념할 것이고, 예수님과의 교제에 전념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목적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늘상 성령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어 주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 때묻은 것, 더러운 것 다 제하여 주소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항상 주의 사유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결한 심령 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께서 드러나셔서 역사하시는데 걸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악인들을 대할 때에 예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 안에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들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양제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그러한 철저히 예수님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체의 세속적인 목적을 다 내어버리고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죄 사유함을 얻을 것이고 그 공로를 세상 먼방에 증거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열렬히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피 의지하여서 나의 죄악됨을 자백하오며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가 정결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판단하는 마음, 질시하는 마음, 또한 교활한 심령,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것 다 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추악한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인 자를 예수 피로 사하여 주소서. 주여, 내가 죄인이니이다. 주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항상 회개에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심령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간절한 손을 품고서 믿음을 품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되 힘써서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참으로 주께만 온전히 주목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듯 전적으로 주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충성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드러나시고 역사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나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때묻음으로 인하여서 가로막고 있었으니 나의 불찰입니다. 이제 더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앓고 있었던 모든 마음의 근심 질병을 사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우울증을 고쳐내셨습니다. 예전은 평온할지어다. 죄악과 저주의 속박, 지난날 과거의 상처로 인한 올무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될지어다.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이제 그 모든 상처들이,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고 신앙 성장을 위한 양분이 될지어다. 동일한 상처와 연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한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리시고 은사를 공급하시나이다. 각별히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뼈 마디를 관절과 골수를 원신경 조직들을 정결케 해 주십니다. 혈액을 정결케 해 주시나이다. 오장육부가 온 몸 각 기관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 될 것이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고 일체의 후유증 연약이 사라질 것이며
가장 선한 검사 결과를 맛보고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새 부대를 예배하겠습니다. 정결한 그릇 되어서 거룩한 새 부대 되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다 소유해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간증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될지어다. 큰 은총 안에 머물 것이며 계약하고 소원하는 바가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 뜻 안에서 다 형통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기름진 온갖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을, 은총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이후의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의 예비 작정하여 두신 은총 베푸실 것을 알고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나이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렸으니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심령들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